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이런 존재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게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또 어떤 신화적인 이러한 사건으로 부활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역사 안에서 실존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하게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지만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은 장정 5명 정도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잘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시체가 없어지게 되면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체를 없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밤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수의, 이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면 분명히 이 수의가 풀어져 이렇게 헤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시체만 가져가고 이 수의를 갖다가 땅에다 풀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시체를 감았던 수의가
마치 애벌레가 나방이 될 때 껍질을 남기듯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수위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닿은 흔적이 없이 몸만 그저 빠져나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는 500여 형제, 남자만 5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장소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환상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때, 이럴 때 환상이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것은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대로, 의지로, 노력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주어지는 목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목숨은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작한 거나 서로 짜고서 부활의 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이 사실이 부활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부활, 우리가 정말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녘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가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녀들이 왜 찾아갔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이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향품을 갖다가 바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요, 시신을 먼저 이 세마포로 싸고 나서 향품을 그 위에 이렇게 바르는, 이것이 통해서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는, 이게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갖고 있던 무덤을 내어주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해서 무덤에 세마포만 그냥 이렇게 해서 무덤에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눈이 뚫어지게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어떻게든 이 향품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정말 장례를 잘 치러야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새벽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래요. 여인들이 이 새벽은 동틀 무렵이니까 어둠캄캄하니까
너무 자신이 슬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그저 만나보고 그리워하니까 그냥 잘못된 빈 무덤에 찾아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빈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면 그렇게 잘못 찾아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그리워. 근데 이 여인들은 왜 찾아갔어요?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간 거예요. 모든 향품은 이건 비싼 겁니다. 이걸 소중한 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기 때문에 이 무덤을요, 아주 뚫어지게, 어느 무덤인지 확실하게, 그것도 한 여인이었으면 한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겠다. 세 명의 여인이 동시에 여러분 잘못된 무덤에 찾아갈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용기 대단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로 정말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욕하고 다 떠났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욕하고 정말 손까지 하고 많은 사회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이 여인들은 용기를 내서 이 무덤가를 찾아갔던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찾아갔을까요?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깊이 사무치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그 시체를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우리 넌센스 퀴즈에서 예의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뭐든지 달래요. 염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면요, 이 여인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보면 거기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같은 동명인이 있으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다가 지명을 넣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달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상인들의 통로가 막달라였는데 굉장히 부도덕한 환락의 도시로 유명한 데가 막달라입니다. 이름도 막달라 그러니까 참 타락을 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습니다.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상황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멸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현장범으로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랑 다 그 막달라 마리아만 보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하겠다.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습니까? 1년 노동자의 월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막달라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천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여인들이 되어서 만약에 이 사건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것은 믿어지지 않고 뭔가 홀린 것처럼,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장정 5명이 밀어야 되는 이러한 이 돌무덤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에게 돈을 줬다 그러죠. 로마 군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경비병에서 나왔다 그래요. 로마 군인은 이 경비병, 이 경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 경계,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이 언제 오나 안 오나를 잘 보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돈까지 받았겠다? 로마 군인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말 그대로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다닐 수 없도록 얼마나 감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수인은 그대로 거기에 개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스탠리 존스라는 그러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마호멧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인도의 능수해안에 가면 석가모니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활동했던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는데 과연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입니까? 그가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 이 땅에 태어났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요,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유적지가 되고 뭔가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우리가 정말 이 예배드리는 이런 날, 오늘 같은 주일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안식이 지나고 왜 새날, 첫날에 부활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7가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죄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셨다. 이런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다 끝냈다 하는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요. 이게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연관이 되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내려왔던 율법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사시면서 이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맞춰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다 행하셨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 율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인간이 율법 아래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다 담당하시고 새로운 시대, 율법을 폐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정죄와 심판, 예전에는 너가 이거 못하면 너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거 못했지, 이 행위 못했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했지만 이제 그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쓰셔서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시궁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 시궁창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의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의미 있는 말을 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어, 걱정하지 말고 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뭔가 돌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척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 안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천사에게 이제는 뭐라 그러면 빨리 가서 전해라. 이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보실까요? 7절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여기 보세요. 빨리 가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새벽 연합 예배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남자가 먼저 보지 않고 여자들이 먼저 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들이 그 사건을 먼저 보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여자분들이 아마 신앙이 좋은지 여자분들이 먼저 그 사건을 접하게 되죠. 이유가 있다 그러죠. 왜 여자분들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수다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들이 빨리빨리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감옥에서 별로 이 사건을 별로 안 전할 것 같으니까 여자분들을 보게 해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세계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잘 말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빨리 가서 전하라. 이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가서 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금세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잠깐 살면 벌써 쭉쭉쭉 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부활을 얼마나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돼서, 여러분 열매는 한 번 딱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첫 열매 다음에 주렁주렁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원죄가 있습니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대요. 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담, 제2의 아담이 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부활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활은 죽은 후에 이 부활이 효력이 나는 장래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가? 나는 그런 존재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now,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그러한 힘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치 크레딧 카드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난의 삶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 3일반, 사흘 만에 그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을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어둠에 갇히고 무덤에 갇혔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삶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여러 가지 고통의 삶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